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실 때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계획이 바뀔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인데 명절에 이렇게 새벽 예배 깨우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미 광고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는
평소 새벽 예배와 같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어제 오늘 쉬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지방에 가셔서 부모님 뵙고 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또 지방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평소처럼 새벽을 깨우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늘 드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우리 교인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순종적입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요, 안 나와도 된다 그러면 안 나옵니다. 또 굉장히 순종적이세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 새벽 깨우는 가정 안 한다고 하니까 안 나온 거 보세요. 참 얼마나 말씀을 잘 들으시는지 저만 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새벽에 좀 일찍 나왔거든요. 한 4시, 좀 5시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미 차량분 오셔서, 오늘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차량분 오셔서 해주시고, 오늘 또 새벽기도위원회에서도 다 안내해 주시고, 여러모로 이렇게 예배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획이 바뀝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때만 해도 복싱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복싱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늘 이제 아버지가 복싱 보면 저는 저걸 왜 보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대학교 들어갈 때쯤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마이크 타이슨? 네, 황소같이 생겼잖아요. 그 선수가 나오는 게임은 미국에서도 정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이제 그런 게임들은 어떻게 보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임을 공중파로 보여주잖아요, 공짜로. 미국은 pay per view라고 해서 하나 볼 때마다 돈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보려면 30불, 50불,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큰 돈을 내고 경기를 봐야 되는 거죠. 저희는 차마 못 보는데, 저희 윗집에 브라질에서 이민 온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저희보다 좀 동생인데 같이 보자고, 형 같이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랑 저랑 다 그 위로 올라가서 경기를 기다리는, 30분 전부터 막 과자 먹으면서, 이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이 나오는데 막 엄청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마 대단한 선수와 그때 경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30분 동안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이제 시작될 때 기쁘겠습니까? 뭐 그 전에 순서가 많거든요. 별의별 거 다 한 다음에 드디어 뭐 홍코너, 뭐 청코너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나와서 땅 시작을 했는데 따다닥 때리니까 그냥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건 무슨 얘한테 미안한 거예요. 30불 내고 큰 돈을 내고 경기를 보는데 몇십 초 만에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저희는 마이크 타이슨이 좀 길게 좀 끌어주지, 그거를 냅다 때려가지고 그냥 바로 가서 팍 치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마이크 타이슨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모두가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이게 마이크 타이슨이 한 얘기예요. 물론 이제 쳐맞는다는 표현은 굉장히 이게 언어로 번역되기 쉽지 않은 언어죠. 뭐라고 오리지널하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두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아마 그 상대편 선수도 오늘 마이크 타이슨은 저돌적으로 덤비니까 내가 좀 아웃복싱을 하면서 좀 스텝을 밟아가면서 버티다가 기회가 날 때 모두가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한 대 맞으면 계획이 사라집니다. 딱 정신이 나가면서 끝났구나, 이제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되진 않습니다. 계획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이 있는 게 인생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는 것이 인생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또 인생입니다. 계획 없이 살지 마십시오. 계획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허락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져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계획대로 사는 목표로 삼지 마시고 계획을 갖고 사시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계획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짓다가 만 건물들이 꼭 있습니다. 시내에도 흉측하게 서 있는 참 안타까운 건물들이 종종 보입니다. 또 교회로 나가면 바깥에도 막 짓다가만 수많은 빌라들이 있고 단지들이 있고 상가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전 굉장히 그런 건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 주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힘들까. 짓다가 말고 5년, 막 10년 거의 버린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 아마 우리 교인들도 지금 이 밑에 주공, 저 둔촌에 있는 주공에 사시다가 지금 재건축한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셨는데 멈춰 있어서 굉장히 곤란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미리 돈을 주신 분들, 뭐 여기 투자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참 손해를 많이 보고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건물의 건축이 멈추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게는 이 계획과 뭔가가 어긋나 버린 거죠.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 멈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짓다 보니까 너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건축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파산하고 어디로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분명히 계획했던 것들이 딱 멈추고 우리가 원했던 길로 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불과 몇 달 전에 들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계획,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로 마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 다 마음의 계획을 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보면 멈춰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소원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우리가 멈추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인생을 오직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계획대로 해야지. 여행을 가보면요, 계획대로 해야 이게 성에 차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행은 너무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하면 좀 쉬세요. 피곤한데도 막 발을 질질 끌면서 막 다 봐야 되고 끝까지 계획대로 해야 돌아와서 오늘 좋았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행이 글쎄요, 다 본다고 그게 정말 좋은 여행일까요? 꼭 가고 싶은데 다 가봐야 그게 완전한 여행이 되겠습니까? 계획대로 살아야만 성에 차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살아야만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면 실패하는 인생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실패한 거 아닙니다. 왜 그거를 꼭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했던, 내가 계획했던 곳에 가야만 성공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판사가 되기로 했는데, 내가 의사가 되기로 했는데, 내가 변호사 되기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난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내가 했던 계획대로 안 되면 그것이 실패이겠습니까? 저희도
계획을 했죠. 저도 저의 삶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된 건 별로 없습니다. 저희는 뭐 당연히 한 결혼 2, 3년 차에는 아이가 생겨서 지금쯤에는 대학생인 아이가 있어야 하는 거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돼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길이 바뀌는 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이 바뀔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며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지 못한 것을 바울은 절대로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미쁘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항상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여행을 못 다녀서요. 좀 나중에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늘 목회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디를 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거의가 아니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가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옐로스톤이라는 파크입니다. 뭐 그런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런데 좀 한번 가봐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옐로스톤인가 이렇게 들어가면 올드 페이플이라고 하는 그러한 간헐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밑에 이렇게 온천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때만 되면 이게 푹 하면서 터져 나와서 위로 솟구치는 그런 건데 이름이 올드 페이플이에요. 이게 뭐냐면 맨날 똑같은 시간에 물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faithful,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미쁘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결같으시다라는 거예요. 뭐가 한결같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이 한결같으시고 그 은혜가 한결같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결같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바뀔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자신의 바뀐 여정,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성경에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살아간 사람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성공해서 짝짝짝짝짝 맞아서 끝나서 역시 하나님은 훌륭하세요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자기가 뜻하지 않았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궁정에 들어갈 때 나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 받아야지 그래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광야는 내가 좀 광야 좀 들어가 봐야지 이래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 속에 끌려 들어가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건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끌려가는 게 광야죠. 그래서 다윗이 끌려갔지만 그 길이 여러분 절대로 헛된 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틀어진 계획조차도 이게 다 복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여정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여정이 쭉 나오는데 사도행전이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길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멈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획의 절대성 속에 살게 됩니다. 나의 계획의 절대성. 계획이 계획대로 되면 성공한 것이고 계획대로 안 되면 실패한 것인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계획은 계획일 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계획의 기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은 이유를 말하면서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은 것은 내가 이렇게 말했다, 가기로 했다가 안 간 게 아니라 이런 계획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설명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경솔하게 세운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육체를 따라 계획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음에 잘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솔하게 세우지 않는 계획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경솔하게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했다는 말이겠죠. 가볍게 했다는 거. 사람이 들뜨게 되면, 가벼워지면 자신이 이룰 수 없는, 이행할 수 없는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벼워지면 계획도 가벼워집니다. 사람이 경솔해지면, 이 경솔하다는 말이 가볍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이 들뜨고 가볍고, 들뜬다는 말이 가벼워서 들뜨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계획도 함께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제 말씀이 그거거든요. 선한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어리석은 자는, 악한 사람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이 가볍고 세상적이고 경솔하면 경솔한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거를 보고 여행을 가고 마음이 들뜨고 삶이 잘 되고 그러면 그 들뜬 가운데 계획을 참 잘 세웁니다. 또 누군가 나를 높여줘요. 당신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당신만 있으면 최고입니다. 막 이러면 마음이 들뜨면 계획조차도 굉장히 들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높여줄 때 이렇게 함부로 약속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사실 그런 걸 목적으로 와요. 저도 보면은 이렇게 누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먼저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벌써 들뜨는 거, 그래? 경솔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무슨 일을 하는데 꼭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럼요, 도와드려야죠. 만약에 오셔서 저는 목사님 말씀 별로 듣지도 않고 명성교회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 이런 일을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겠어요? 마음이 무거워지면 계획 자체가 안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뜰 때 항상 믿음으로 무게를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잘 나갈 때, 좋을 때, 행복할 때 마음이 다 들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믿음 가운데 계획을 세우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돈이 많아지면요, 그런 경험이 잘 없으셔서 다들 이제 그런, 돈이 많아지면 다 거기에 맞춰서 들떠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들떠서 계획을 세워지게 되어 있고, 또 인기가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들떠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거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은, 예만 있으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경솔하지 않으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경솔함이 없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육체를 따라 세운 계획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안 가게 된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경솔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육체를 따라 말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를 따라 계획을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목적을 갖고 계획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육적인 목적, 나에게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 가면 나에게 이득이 될 거야. 사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연보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연보. 이제 그 당시에 연보는 구제와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일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연보를 많이 하는 교회였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울에게 굉장히 이득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득이 되는 교회. 바울이 오늘 주장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너에게로 가기로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나에게 좋은 것만 계획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획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나에게 힘들지라도 내 육체에 좋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계획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계획을 나의 육신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계획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좋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육체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과연 그게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감사하면 몸에 좋습니다. 뭐 감사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몸에 좋아서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도 프로모트를 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좋습니다. 감사하면 몸에 좋습니다. 감사하면 오래 사신대요. 감사하면 주름이 사라진다. 감사하면 주름 사라진다 그러면 아마 감사하실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부터 막 감사를 적어놓고 막 감사 10번 할 때마다 주름이 하나씩 사라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대박입니까? 다 감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감사한다고 주름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감사하면 영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육신에, 그래서 경건이 이 육신에 약간 이득이 된대요.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익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뭐 나오면 혈압이 낮아지고 뭐 몸이 건강해지고 이런 것도 참 좋은 얘기고 실제로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새벽에 나오시면 참 몸에 좋습니다. 우리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새벽 예배가 정말 좋은 것은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육체의 유익으로 그런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뭐 1,000번째 하시는 분들, 3,000번째 하시는 분들, 수많은 새벽 예배를 깨우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육적인 이익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계획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육적인 은혜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 되기 때문에 세우는 계획들, 내가 대접을 받고 여기 가면 내가 대접을 받겠지, 여기 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지, 높아지겠지. 여러분, 그러한 딜레마가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나에게 그냥 더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이러한 계획들을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은 평소보다 한 몇 분만 더 길게 하겠는데요. 마지막입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시편 2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멈출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라는 거죠. 우리의 계획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안 가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간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경솔하게 약속한 다음에 취소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요가 없으시다는 말은, 바로 예만 있으시다는 말은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변덕이 없으신 분이세요. 요즘에 한국 레스토랑이 옛날과 다르게 다 예약제입니다. 예약제. 근데 한국 레스토랑이 참 힘든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덕이 많아요. 그래서 예약했다가 바로 전날 안 간다고 하고, 저녁에 예약했는데 점심 지난 다음에 안 간다고. 레스토랑이 여러분, 저녁에 10명이 만찬을 하기로 하면 그 재료를 다 사온 거죠. 다 사와가지고 다 다듬고 아침부터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죄송해요, 오늘 못 가요. 딱 변덕해. 마음이 바뀌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뭐냐 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것을 기뻐하시면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계획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뀐 계획과 바뀐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 변호사가 되기로 했다가 시험이 안 돼서 사업을 한다. 하나님이 주신 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뭐 그런 경우는 여러분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자와 만나고 이 남자와 만나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속상해서 너무 힘들어서 2달을 밥을 굶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살다가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결혼 못해서 실패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야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멈추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다시 길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길 얘기하려고 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멈추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바뀌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날 이 새벽에 주님의 백성들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멈출지라도, 우리의 가는 길이 바뀔지라도 하나님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멈춰 있는 길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고 바뀌는 길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길이 바뀔 때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어서 주님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멈춰 있는 길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도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선하고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족들 모임이다. 하나님, 모든 모임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에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모인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좋은 말하게 하셔서 모인 곳에서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소원을 들어주시고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명절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외로운 분들과 굶는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병석에 있는 분들, 병과 싸우는 분들, 가난과 싸우는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을 돌보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먼 곳에서 추석 보내실 때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 잘 준비해서 평소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끝까지 주님께서 그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늘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교회를 지키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부와 함께하여 주시고 새벽기도위원회와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섬기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기도드리고 이제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